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또 이렇게 눈도 맞추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집시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인생이 됩시다. 아멘. 첫 주 오늘 11월 첫 주에 저희가 이렇게 또 베드로 후서가 같이 이렇게 시작되었고 제가 두 가지 올렸잖아요. 후서는 3장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만큼 세밀하게 이렇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선교 갔다 온 이후에 선교 주간과 지금 선교 이후는 베드로 전 후서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볼 때 너무 단편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안 됩니다. 그냥 한 주 베드로 전서 나가네, 후서 나가네, 제목이 뭐지? 그러면 아무 의미 없이 노를 젓는 그런 인생에 불과해요. 말씀은 디모데 전서다, 디모데 후서다, 베드로 전서다, 베드로 후서다 이러면 고린도 전서다, 고린도 후서다. 그러면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고린도 전후서는 지명이에요, 지명. 그 지역에 보내는 편지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는 그 지역의 해람처럼 이 편지를 돌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제 디모데 전후서는 가기 전에 갔다 와서는 베드로 전후서는 사람에서 주는 부분이고 특별히 이 유언서처럼 베드로 후서, 디모데 후서는 유언서와 같은 그런 부분이 뭐냐? 엑기스가 담겼다는 거예요. 내 삶에 엑기스가 담긴 부분에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이 오래 이렇게 또 선포되는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 외에 물론 목사님이 강해 설교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가는 부분이지만 모든 부분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세요. 가다가 우리 인생에 벼락을 맞는 일이 엄청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요, 벼락 맞아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게 재수가 없어가 아니라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그걸 이제 사주에서는 팔자가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 그냥 우연히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이 후서는 오늘 아까 시온성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이 희망과 우리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의 이 부분이 제가 이게 발표해야 될 이 중간고사에 구약 신학의 이 종말론에 들어간 단어 중에 중요한 게 시온이에요. 시온. 이 시온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 시온이거든요. 시온성에 예루살렘 성이 있는 건데 원래 다윗이 왕권이 있을 때 이 시온성을 뺏어 가지고 거기에 이 자기의 성을 짓고 국력을 강화시키면서 이 유대 나라를 이렇게 시작한 게 이 시온성의 부분이에요. 오늘 이렇게 시온을 향해서 성벽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런 부분들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루살렘 시온성에 임할 것이고 시온으로부터 시작될 거다. 그래서 모든 중심은 시온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런 어떤 이 대표성과 그런 영적인 의미가 가진 부분이 시온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명적인 땅의 시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이 시온은 우리가 가는 이 유대 이스라엘의 그런 시온이 아닙니다. 지금은 시온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지금 영적으로 오늘 이 예배에 우리가 온 여기가 시온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된 곳이 시온입니다. 시온.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미래와 희망이 시온으로부터 시작된대요. 이게 구약은 모세 오경만 하잖아요. 구약의 그 종말론의 부분이에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시온성에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지 않고 또 우리가 이렇게 모든 부분에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이제 베드로 후서의 부분에는 이제 오늘 첫 시간이니까 뭘 잡아야 되냐? 목사님이 서론에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서론의 배경을 말하는 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전서하고 후서랑 좀 차이가 있지만 전서는 외부의 핍박이 더 강했어요. 시대적으로 좀 앞선 시대잖아요. 먼저 시대예요. 그래서 네로 황제랑 이 로마의 이런 핍박과 그 외부적인 그 부분이 참 많이 강해서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순고이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는 고난이라는 부분이에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이미 내 생명을 내놓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 그런 시대적인 상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그 지파들에게 보내는 위로와 힘을 주는 메시지예요. 근데 베드로 후서는 엎친 데 덮쳤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핍박도 점점 박해도 점점 심해지는데 교회 안에 내부의 문제도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당파 싸움이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2장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유대인 헬라인들은 믿음이 어리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이 구원의 부분을 박탈시키는 거예요. 봐, 재림한다는데 예수님 재림 안 하잖아. 바울이 말한 거, 베드로가 말한 거 거짓말이야. 부활이라는 것 없어. 예수님 재림 없어. 그러면서 복음을 희석시키고 그들이 우리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든 거예요. 엉망으로. 바깥에는 핍박과 안에서는 이단이 들어와서 음란의 정욕에 쌓여가지고요. 삶을 그냥 다 그냥 뭐랄까 개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는 뭐냐? 개가 토한 것을 네가 먹고 돼지가 모욕을 했는데 다시 똥 싼 데 들어놓는 거랑 똑같이 한다. 그 정도로 막판에는 바깥에와 안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의 성도의 삶이 그렇게 허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 후서에서는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가 기가 닳도록 말할 것이다. 또 말하고 또 말할 것이다. 그게 뭐냐? 너희가 이제는 그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네 안에 들어왔다. 이 씨가 너에게 들어왔다면 이 씨가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너희는 힘써 말씀을 지키고 힘써 하나님을 아는 일에 그래서 너희 힘을 강하게 해라. 우리가 있잖아요. 아이를 키울 때 약하다고 감기 잘 든다고 밖에도 안 나가고 창문도 안 열고 유치원도 안 보내고 그럼 애 병신돼요. 어떻게 그렇게 키울 거냐고요. 이 아이가 아토피라고 단백질도 안 먹이고 아무것도 안 먹이고 나중에 얘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우리는 뭐냐? 점점 조금씩 강화시켜서 아토피라도 웬만한 거는 먹을 수 있게 몸이 태어날 때부터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안 좋아서 약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운동을 시키든 계속 찬바람을 이렇게 또 되게 하고 우리가 조금 연단시켜서 그 사람 자체를 강화시켜야 돼요. 코로나 때 누구는 걸려서 죽고 누구는 걸려도 살고 부분이 뭐냐? 내 안에 지병이 있는 자는 그걸 말미암아 생명길에 위험한 거지만 건강한 자는 지나갔잖아요. 근데 이미 내 안에 지병을 가지고 있는 자는 무너진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가 헬라인으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없다. 그러면 이단의 밥이다. 거짓 선지자의 밥이다. 내가 체력이 약하다. 그러면 감기에 약하다.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은 어려웠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려면 너희가 이제는 강해야 된다. 나도 죽고 나도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고 점점점 이거는 박해는 심해 가는데 내가 너희가 기가 닳도록 어떻게 해야 될지 성도의 삶에 대한 이 부분이에요. 삶의 삶이 곧 이기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 말고요. 주일날에 은혜 받고 힘 얻고 집에 가면 개판이고 그런 거 말고요. 삶.
결국은 삶이에요. 제가 요즘에 뭘 느끼냐, 어떤 거는 시간의 양이 필요해요. 우리가요, 밥을 왕창 하루 다 먹고 일주일을 견디나요? 아니, 매일 먹어야 돼요. 운동 왕창 일주일 하고 한 달 쉬나요? 죽어요. 모든 부분이 뭐냐, 운동도 삶이고, 기도 오늘 12시간까지 하고 한 달을 쉬나요? 제가 요즘 깨닫는 게 뭐냐, 오늘 베드로 후서처럼 우리 삶이 변해야 된다. 그 안에 어렵고 힘든 부분은 지나갈 수 있지만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여기에서 강하려고 육체나 정신력이나 내 이 지각력이나 모든 부분에 내가 이거를 힘써서 하지 않으면 누가 대신 내 인생을 살아줄 수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중간고사가 제가 한꺼번에 두 과목을 이렇게 내일 봐야 되는데 뭘 깨달았냐, 책을 한 권 읽는데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서론만 10번 읽었어. 서론만 읽었는데 벌써 내 이번 주 발표야. 4편이 있는데 1편, 2편도 들어가기 전에 선교 갔다 왔죠. 근데 이게 서론이 읽는데도 한 달 넘게 걸렸는데 본론은 이 시간의 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게 뭐냐, 아무리 AI가 이 썸머리를 해줘도요, 안 돼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밥을 맛있게 차려줘도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공부, 시험, 저는 요즘 하나님, 저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점수를 잘 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읽게 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책을 읽게 한 이유가 뭐냐고. 점수를 생각하면요, 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부분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나는 공부하는 거야. 그냥 나는 그거 다 헬라어로 해야 돼요. 우리 지금 베드로 후서를 헬라어로 했는데 한글도 읽기 어려운데 제가요 헬라어를 해야 돼요. 여기다가 토를 다 달았거든요. 읽기도 어려워. 시제가 동사인지 부사인지 이게 접속사인지 도대체 배운 지가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뭐냐, 내 개인 사정을 알아주지 않아요. 내 개인 사정을 알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요즘에 기도하냐, 하나님, 내가 학문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새롭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여기서 내가 이해가 되어서 공부를 하는 이전의 공부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통찰력과 직관력과 하나님 내게 이걸 줘서 왜 이거를 읽게 했는지 전체를 보는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이제 발표인데 내가 10번을 읽었던 20을 읽었던 발표는 못하면 깡인 거예요. 그래서 결과론적인 부분에 이걸 생각하면 이게 잠이 안 와요. 제가 어제도 아팠고 너무 많이, 오늘 좀 주일이라 하나님 좀 허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는 이 하반기로부터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하는 게 뭐냐, 너의 삶을 소중히 여기라.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이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주일날 와서 달려와서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네 인생이 곧 신앙이고 네 삶이 곧 선교고, 우리는 이 선교가 왜 우리에게 역사가 많냐, 우리는 선교 자체 속에 가기 때문에 그냥 2주 3주 모여가지고 선교를 위한 선교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삶의 선교라잖아요. 우리에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려면 우리 안에 생명의 씨가 들어와서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4가지 밭이에요. 씨가 떨어졌는데, 우리 마음의 씨가, 누구는 길가밭에 씨가 떨어졌는데 가꾸지를 않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는 길가밭에 떨어져서 그냥 일주일 지나서 다 말라버렸고,
너는 가시가 엉겅퀴에 떨어져서 말씀은 은혜를 받았지만 일주일 내도록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좀 은혜 받다가 화요일쯤에 말라 죽었어. 수요일도 못 가. 우리가 옥토밭에 떨어진 부분은 안 되지만 끝까지 내가 싸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6 항아리를 채우는 응답의 부분이 우리의 이제 이 선교 갔다 온 이후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금요 말씀이 없잖아요. 금요 말씀이 없는 부분에 충분히 이게 1절부터 10절까지는 굉장히 11절까지 긴 거예요. 너무 긴 거거든요. 제목이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보배로운 믿음. 베드로 후서의 부분에 서론을 다시 정리하면 내가 안으로 밖으로, 밖에는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안에는 점점 늙어가고 점점 새하여지고 점점 포기하고 싶고 점점 내 안에 갇히는 또 다른 거짓 선지자가 내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를 내 걸로 만들어야 해. 주인으로. 말씀, 이 생명의 씨가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보배로운 믿음. 베드로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 항상 근데 베드로 전후서는 여기밖에 없거든요. 베드로가 사도로서 수장의 수장, 리더자의 응답의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가 자기의 때가 왔다는 걸 알아요. 이 베드로 후서는 순교할 때를 얼마 남지 않고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제가 새벽기도에 말씀했잖아요. 인생의 때를 아는 지혜예요. 내 남은 날을 계수하는 걸 더 넘어서 내 때를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하반기의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부분에서 내 인생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나를 내가 어떻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종이라는 단어에 종. 제가 어제 제가 발표하는 것 중에 한 이 단어가 이 종이거든요. 종. 이 단어 하나를 10시간 넘게 분석했어요. 고대 헬라어에서는 어떻게 나왔고 70인역에서는 어떻게 되었고 우리 중간기에서는 어떻게 나왔고 신약에는 어떻게 쓰이고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쓰이는지 이거를요 연구한 이 단어 하나를 10시간 넘게 걸렸어요. 단어 하나를. 근데 4분 만에 발표해야 돼. 종이라는 부분은 간단하게 말하면요. 생탈 8달권이 그 구약의 부분에는 주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물품의 품목으로 들어갔고 너무 또 무서운 부분이 뭔 줄 알아? 이 종이라는 단어가 법적 관계예요. 법적이에요. 법적. 도망가도 오네시모를 다시 보내잖아요. 주인이 그걸 없애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법적 관계인 거예요. 이 종이라는 게 노예고 종은 좋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하인과 종을 원래는 노예가 따로 있고 종과 이 또 하인은 내가 월급을 받고 있는 자도 있고 거기에 주인의 생사 여탈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공무원처럼 그런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노예예요. 노예. 그래서 이 노예는 계속 후대까지 넘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의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영적인 노예였다는 거. 우리가 아무리 귀족으로 태어나도 아무리 금수저에 태어나도 우리는 영적으로 죄와 사망 사주팔자 운명에 딱 잡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자예요. 사주팔자라니까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위에서 태어나다 사주팔자 올무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종의 원어의 부분에는 묵다, 올무, 이게 뭐랄까요, 얽매이다, 강압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어떤 거를 선택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구약에 와서는 이 종이 하나님 앞에서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 그렇게 해서 노예지만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이 된 자는 영광스러운 호칭인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영광스러운 호칭으로. 세상에서는 노예인데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되었을 때는 자유함 속에 내 스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자유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이 아까처럼 생사와 파탈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하나님과 종이 되어서 동행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노예의 이 부분이 완전히 신분적으로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삶은 하나님께 함께 가는데 마치 노예와 같은 부분이지만 하나님은 노예처럼 우리를 하지 않고 그 안에 하늘의 생명의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도라는 부분은 직분. 위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종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사도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내가 주를 위하여 내가 생명 구원한 일에, 그래서 베드로는 하늘의 부분과 땅의 이 신분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자녀야 이런 영적인 신분에만 분명하면 안 되고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과 내가 육신에 내게 준 땅의 신분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가요, 이 의를 힘입다는 거는 이 땅에서는 노력의 법칙이에요. 내가 한 만큼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완전히 노예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신분, 법적으로 바뀌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법적으로 바뀌었다는 게요, 이 노예적인 거, 자발적인 건 완전히 다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밥을 내가 기분 좋아서 내가 사는 거하고 누가 사라고 해서 사는 거하고 달라요 같아요. 다르다니까요. 내가 사고 싶어 사는 거는 100만 원 써도 안 아까워. 그런데 나는 사고 싶지 않은데 사라 그러면요 10만 원 써도 아깝다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내가 나로부터 나가는 것과 끌려서 가는 건 다릅니다. 우리가 끌려갔던 인생이 이제는 하늘의 것과 함께 우리가 함께 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도망가지 않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 의를 힘입어, 그 대속의 피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는 자들에게 편지하는. 그때 당시에는 그랬잖아요. 이 예수 믿는 자체가 내 목숨값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시대가 다르지만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세워가는 거예요. 주일날 어떤 부분도 내가 기준을 정해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오는 거, 내가 직분에 대한 부분, 선교에 대한 부분, 모든 부분이 믿음인데 보배롭대요. 하나님이 칭하시는 재물은 똥냄새가 나고 똥파리가 달라들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거는요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헌금을 많이 해라, 시간을 많이 드리라가 아니에요.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거를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아가는 자들. 너랑 나랑 똑같대요. 베드로가, 수장인 베드로가 지금 이 힘든 그 성도들에게 너와 내가 똑같대요. 그 다음에 2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의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지금 여기에 제가 노란 걸로 암이라는 거 그쵸 써놨죠? 지금 베드로가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 내적인 힘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부분을 금요일 날 그랬잖아요.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데 여기에서 알면 지식을 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알면 하나님과 내가 체험적으로 알았던 내 삶을 드리는 내 거 안 쓰고 드리고 내 시간 하나님께 우선을 드리고 그래서 이 알매 부분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이 암만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암만큼 우리가 그렇잖아요. 실력도 내가 암만큼 점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여기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의 부분에 은혜와 이 평강이 그 깊이와 넓이가요. 응답을 안 해줬는데 내가 원하는 응답은 안 해줬지만 하나님이 또 다른 부분에 나를 깨닫게 했을 때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안에 은혜와 평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내게 육신적인 것을 줘야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고 했는데 이 시대는 은혜와 평강이 없어요. 곧 죽음이라니까. 베드로의 이 부분은 우리 안에 충만한 내적인 힘을 키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동력자의 관계, 그래서 누구보다도 교유한 자가 되라고. 그래 누가 건드려도 안 넘어간다. 어떤 문제가 와도 삐지거나 시험 들거나 내가 막 열받아 하거나 하지 않는다. 네가 그리스도를 이 알므로.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신학 공부하는 부분이 하나님을 아는 부분에 그냥 시험이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부분에 이거를 깨닫게 해달라고. 근데 다른 신학 다니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거기도 숙제를 많이 내준대요. 읽어도 알 수 없는 그 쓰잘데기 없는 신학책을 왜 읽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더더욱 번역본은 이 말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막 토론을 했어요. 우리 이러다가 졸업이나 할까? 중간에 하차하지 않을까 막. 사실은 이 어려운 부분에 모두가 이 표현했거든. 너무 어렵다고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신앙과 신학은 다르다. 그래서 신학을 하면서 신앙을 읽지 않도록 하라고. 그렇게 해서 그냥 네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근데 제가 그 어려운 책을 읽는 걸 다 이해는 못했지만 오늘 아까 성벽을 향해 시온을 향해 가는 이 부분에 내가 읽었던 그 모든 이 부분이 의미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깊이와 그 넓이가. 그래서 내가 받는 응답은 다른 거죠. 은혜와 평강이 아는 만큼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내 인생이 살아가는 부분에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말씀의 깊이를 알면서 내가 좀 속이 깊은 자가 되게 해달라고. 속이 깊고 너무 계산적이지 않고 내가 내 거를 줄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의 부분, 이거를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는 거야. 그래서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 이게 두 가지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생명과 경건이라는 거요.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베드로 후서를 하고 있거든요. 베드로 후서를 하고 있는데 제자지기가 있으면 이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생명과 경건,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대속. 이것이 경건, 내 속에 들어와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 구별된 삶, 내 삶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들어와서 경건, 내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전에 술도 좋아하고, 이전에 구름 과자도 좋아하고, 이전에 내가 세상 여행도 좋아하고 순위가 바뀌었었는데 이제는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 성전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게요 누가 뭐래서가 아니라 이 생명의 여기 제가 써놨죠. 생명의 이 생명의 씨가 아까 말씀이에요. 열매를 맺으려면 열매. 지금 우리가 씨가 또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 열매는 우리가 이 약속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함으로 지금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11절 말씀 약속의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함으로 내 안에 내 안에 이 말씀의 씨가 내 기질과 내 성격과 내 이 모든 걸 나를 넘어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내가 변화져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거예요. 너 이전에 정말 성질 이상했었는데, 너 이전에 옛날 같아 도망갔었는데 나 옛날 같 아니야. 열매 맺는 자, 그게 이 시대의 순교인 거야. 이 시대 미혹당하지 않는 건 거예요. 우리는 이젠 이전같이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이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오늘 본문 주일날 계속 말하는 게 뭐냐, 행함. 행하지 않음, 알고 있다. 아무리 성경 많이 알아도 필요 없다 했잖아요.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읽고 듣고 쓰고.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내 안에 주셨대요. 이거를 내 거로 만들어야 돼. 통장 안에 내 안에 들어와 있어. 그걸 내가 백화점도 가고 내가요 좀 비싼 가방도 사고 점심도 사고 내 거를 써야 되는데 우리는 내 쪼대로 살아가는 거야. 강단은 말씀하시오. 나는 내 쪼대로 갑니다.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살지 말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내 안에 생명과 경건, 이로 인하여 그 당시에 순교가요 다 이루어졌어요. 이 순교가 더럽지 않는, 불을 타도 찬양을 부르면서 타는 이 생명이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는 이론적인 생명이 아니라 내 삶이 바꿔진다고. 내가 소중히 여겼던 거, 내가 이전에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이 이게요 달라져서 우리 이미 이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이제는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는데, 이거는 생명과 경건은 내가 내 안에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성령 충만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나아옴으로 힘써 이거를 지킴으로 알므로 비롯되는 거예요. 말미암는 거래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지. 나로부터 가는 게 내가 변해야 되고 내가 뭘 해야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변하게 해주신다고요. 우리 자꾸 주인을 바꿔야 돼요. 물을 퍼다 뒀다고 변한 게 아니고 주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변한 거라고요. 아시겠죠? 내가 그냥 퍼다 줘서 변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퍼다 준 것뿐이에요. 물을 부어라, 갖다 주라 명령한 건 창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순종과 약속과 이 순종 모든 부분은 여기 있어요.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1장부터 이 정욕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부부에게 준 것 넘는 부분은 다 음란의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성은 생명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안에요 나중에 2절에 가면은 개가 토했던 걸 먹는 이 부분이 음란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이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그런 부분에 들어간 자가 진짜 많았어요.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너희는 이제 이것들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뭐랬냐? 너희가 차라리 불신자였을 때가 더 낫지 않았겠냐? 왜 은혜를 맛본 너희가 다시 토한 거를 먹냐? 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냐? 왜 돌아가냐? 우리는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약속을 왜 버리냐는 거예요. 약속은 지키라고 준 건데. 그래서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좀 당겨질 수 있도록 지금
이 베드로후서는 3장밖에 없기 때문에 좀 말씀을 내 것으로 잘 이렇게 씹어서 드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거룩하라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과 인내. 오늘 그래서 나중에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5절하고 제가 나누어 줬는데 전체를 이렇게 보면요. 이거 좀 한 단계 더 해줄래? 더. 제가 여기 5절에도 힘써 지키라. 그리고 10절에도 힘써 이렇게 나옵니다. 두 가지 5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네. 그래서 이 설명에 대한 거는 오늘 말씀으로 목사님이 했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여기서 하지 않고, 여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이 성품은, 오늘 목사님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 똑같다고. 노는 거 좋아하고, 유튜브 보는 것도 좋아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에 신다음에 와 하잖아요. 기도에 하자 하면서 와 좋다 이게 아니야. 기도에 하자 이럴 때 와 하는 것보다 기도에 신다 할 때 와 하더라고. 우리가 강의가 없다 이럴 때 와 하잖아요. 우리는 원래가 그렇다고. 원래가 그런 우리가 힘써 여기에 이 힘쓰다 이 부분은요, 원어의 부분에 열정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은요, 이거는 전쟁에 쓰는 부분인데,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전쟁 때는 죽어요. 전진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서 일하는 부분은 네가 사느냐, 네가 죽느냐, 그런 부분이래요. 네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부분이 그냥 종교인으로 난쟁이로 있을 거냐, 썩어 냄새 나는 자로 직분은 받았는데 아무도 옆에 사람이 없는 그런 자로 살 거냐.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이 예수를 닮아간다는 게 내가 하나님을 안다. 여기 알미다. 안다는 거예요. 그거를 단어적으로 표현한 이 부분이 베드로가 믿음의, 개인의 믿음의, 내 내적인 이 믿음의 외적인 덕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영향력을 안 끼친다는 거는 그거는 죽은 거라잖아요. 썩은 물을 누가 먹겠어요.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래서 형제 우애의 사랑. 그래서 십계명을 두 개를 딱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1대1의 구원의 부분과 이웃 사랑이라는 부분은 공동체의 응답인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함께 만들어가는, 인생이 60이 다 돼가는데 함께 가는 자가 없다. 그거는 진짜 회개해야 돼요. 인생을요, 잘못 사는 게 아니라 틀리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산 거예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말고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50 넘고 60 넘고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 그거는 진짜 외로운 자거든요. 우리가 힘써 여기 이제 8절 읽어볼게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네. 계속 열매를 말하고 아는 거. 내가 왜 자꾸 아는 걸 말하니? 이단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금 베드로 후서의 배경은 교회 안에 이단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성도들이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지금처럼 신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사도들은 다 죽어가고, 믿음 있는 자는 다 순교가고, 이방인들은 들어오는데 교회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난장판을 만들었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개인들을 키워야 돼. 지금 우리 뭐죠? 제자 키워야 되는 것처럼. 결국은 뭐냐, 제자를 키우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다. 그래서 너희가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그래서 열매 없는 자, 신앙생활 쇠가 빠지게 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내 잘난 맛이야. 내 잘난 맛.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 우리 진짜 그거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지역장, 구역장, 뭐 목사, 전도사, 하나님 앞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라는 거, 열매는 마지막이잖아요. 열매. 그래서 오늘 제가 요즘 아까도 기도하는 거, 아버지 내일 헬라어 버벅거리고 읽지 않게 해주시고 한글이라도 제대로 읽게 해달라고, 읽는 것이라도. 그게 뭐냐, 교수에 대한 내 예인 거예요. 내가 예인 거예요. 준비를 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저는 시간이 모자래. 시간이 제가 엄청 머리도 아프고 그냥 12시간은 그냥 내리에 앉아 있었잖아요. 이 오라수 다. 제가 나는 최선을 다한 이 부분에 하나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아는 부분에서 하나님 내가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근데 여기 뭐냐, 9절 놓치면 안 됩니다. 읽어주세요. 9절 보세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예, 9절 이 맹인이란 단어도요, 창세기 3장에 우리 인생을 말하는 부분이에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영적인 게 안 보여. 영적인 게 들어도 깨달지 못해. 이상한 카드라 통신은 잘 듣고 서운한 소리는 잘 듣는데 말씀을 듣는 그거는 없는 거예요. 제가 매번 그래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결혼의 미래에 대한 건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결혼의 사진에 뭐 쓰잘데기 없는 것만 준비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나마 제가 결혼의 부분을 했을 때 우리 그 이모정이, 호정이 결혼할 때 4주 부부 이렇게 하고 진짜 준비 당일 이후 말씀까지. 이번에 물이 변한 포도주가 안 되면 목사님이 출했었을 때 저에게 좀 말씀해요. 딱 그러더라고. 우리가요, 맹인이라는 거, 맹인 멀리 보지 못한다는 건 안전이 깜깜하다는 게, 이게 우리가 시력이 안전 간 게 아닌 영적인 맹인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답답해. 난 낭독증인 줄 알았어. 낭독증 알아요? 글을 읽는데, 문자를 읽는데 의미를 모르는. 요즘에 엄마들이 아이들을 너무 일찍 한글을 가르쳐서 애가 한글을 줄줄줄 읽는데 뜻을 모르는 거예요. 저희 사회복지 실습할 때 낭독증 아이들 진짜 많아요. 5, 6학년인데 뜻을 몰라요. 뜻을 너무 일찍 한글을 가르쳐가지고 한글은 줄줄줄 읽는데 무슨 내용이야? 몰라요. 그냥 문자만 읽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안 나도록. 이것이 없는 자는 명인이라 보지 못하. 제일 슬픈 게 뭐냐? 내 인생을 못 보는 거예요. 내 인생을 못 보는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 말씀했잖아요. 인생이 내 남은 날을 계수하는 80에 70에 그거는 진짜 자연적인 응답이고, 내가 60인데 내가 20대인데 60대 인생을 사는 거지. 미래도 없고 꿈도 없고. 60대 꿈 있어. 90대 인생을 사는 거지. 90대 인생은. 내가 60대인데 어우 안 돼. 이런 것이 없이는 맹인이래요.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맹인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는 거를 말씀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 내면적인 거를 강화시키는 거, 제자의 훈련이고 하나님을 알기를. 그래서 좀 일찍 이 말씀 제가 3장밖에 없으니까 또 읽고 또 읽어서 정말 우리 멋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20대 때 기도한 거 30대 응답받고 있고, 30대 때 기도한 거 40대 응답받고 있고, 항상 10년을 앞서서 기도하거든요. 여기에 너희가 그 중에 뭐가 맹인이냐?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는데 잊어먹었대. 너희가 구원을 받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축복을 받았는데 네가 그 하나님의 첫사랑을, 네가 이 성도의 삶을 잊어버렸대요. 이게 이제 2장에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2장에
적나라하게. 이게 1장의 이 정도는요. 그냥 이게 답을 주는 거고 2장은 현실적인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성으로 난잡한 줄 아세요? 이 시대가 말이에요. 왜 난임이 많을까요? 왜 난임이 많을까요? 우리가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영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분과 육의 생명, 우리의 육체의 보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한 번 망가지면 회복이 어려워요. 얼마나.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영으로만 오지 않았어요. 육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네. 형제들이래요. 이 유대인들은 형제란 말을 잘 안 써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나눈 자를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유대인들만 형제지 이방인들은 형제 아니에요. 개 돼지를 취급했어요. 원래 이 불결한 짐승이거든요. 개와 돼지는. 더욱 힘써. 여기도 힘써 나오잖아요. 더욱 힘쓰는 여기에 힘써 이건 원래는 동사형 힘쓰다. 열정을 가지고 싸워라 이런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네 자신과 싸우고 현실과 싸우고 의지와 싸우고 타협하지 말고 아이 뭐 오늘은 아이고 뭐 이번 주는 이거 아니라고요. 그러다가 오늘 밤에 데려가면 어떡할 건데.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너가 굳세게 하래요. 왜냐? 이거 인생의 방향이기 때문에. 네가 생명의 길을 갈 것이냐 사망의 길을 갈 것이냐. 사망은 배교자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구약에는 아예 예수님을 침을 받고 하는 게 배교지만 신약 시대에는 음욕이 생각만 해도 음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수없이 배교하잖아. 배교. 그래서 형제들아 힘써 열정을 가지고 뜨거움으로 네 삶의 인생의 방향을 놓치지 말아요. 거기에 이것을 행한 이와 같이 말씀에 순종하면 행하면 조건부예요. 그다음 읽어볼게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예. 이렇게 행한즉 언제든지 이게 언제든지는 약한 부분이에요. 절대로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든 이거 너무 약한 거예요. 원래 이 부분에는 절대로 너희가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파도 타기는 하겠지만 토한 거는 절대 안 먹는다. 개, 돼지처럼 똥냄새 난 우리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똥냄새 난 우리에 안 들어간다고요. 요즘에 돼지는 깨끗해서 뭐 이렇게 살짝 구워도 뭐가 된다는데. 그래서 구약에 발가락 달린 이 나누어진 음식은 못 먹겠잖아요. 이 세균이 많아서 당시에는 굳지 않으면 세균성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못 먹게 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구워서 잘 먹으면 됩니다. 언제든지 절대로 실족 배교하거나 네 삶이 달라지지 않을 거다. 우리가 오늘 한번 예배 드리고 인생이 내가 다시는 뒤돌아가지 않겠다. 제가요 사건 딱 이후에 제가 교통사고 딱 이후에 하나님께요 내가 다니엘의 기도를 했어요. 다시는 하나님 내가 절대로 뒤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내가 다시는 뒤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소동 고모라가 무너질 때 그 롯의 부인이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다시는 뒤돌아가지 않겠다고. 그래서 우리요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내가 먹었던 그 부분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우리가 가문에 이 돼지 우리 안에 있지 않도록 부모의 그 눈물 나는 걸 보면서 나도 똑같이 그 더러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부분을 우리가 지켜야 되고요. 싸워야 됩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힘써 행한즉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부족함이 없대요. 현실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현실이 어떠하든지 상관없다고요. 우리 오늘 이 본문 이 말씀 부분은 계속 이어갈 거지만 베드로가 마지막 자기 순교를 앞두고 이 제자로 무장된 이들이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이 내면적인 힘을 키워주는 그런 말씀의 부분입니다. 그것이 말씀이고 너 스스로 이거를 개척하고 그리고 힘써 싸우고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들어온 이 생명과 경건이라는 거 이 생명과 경건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이 안에 우리 안에 있다고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전의 문지방에 흘러놓은 말씀이 스며드는 것처럼 내 인생 안에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인격도 변하고 언어도 변하고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오늘 그랬잖아요, 목사님. 고슴도치 언어. 자기는 그냥 한 말인데 찌르는 말이라. 근데 뭐냐? 악해서가 아니라 너무 삶이 그렇게 되어 와서 나도 모르는 언어인 거예요. 일부러 그 사람을 가시를 찌르려고 하는 못된 말도 있지만 너무 내 삶이 그렇게 살아서 나는 평상시 언어인데 근데 고슴도치 언어로 나가는 그 사람 언어가 바뀌게 해달라고. 이게 열매 맺는 인생입니다. 가장 큰 열매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여지는 우리가 이 덕의 열매 중에 하나가 언어입니다. 언어. 이 언어의 부분인데 오늘 같이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응답을 우리 삶이 다 어렵잖아요. 여기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렵지만 이 시대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살기가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안팎으로 정말 멋있게 12제자처럼 우리가 정말 이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표적으로 이 말씀을 또 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대질은 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인가 이렇게 했고요. 4절까지고 열매 맺는 자의 삶.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 앞에 생명 그리고 경건. 열매 맺는 삶 경건이거든요. 그래서 두 단어를 말하면 생명과 경건이에요. 이번 주 말씀 안에 내 안에 말씀이 생명이 있나? 내 안에 삶의 생명이 있는가? 인간관계에 생명이 있나? 그리고 경건에는 열매인데요. 우리가 2025년에 열매를 계수하는 정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결론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히 하라. 그래서 마지막 우리 그 책 이야기를 했잖아요. 대한제국 멸망사의 사회적인 부분은 진짜 우리 유교예요. 유교. 우리 때만 해도 남녀 부동산 같이 앉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 갔을 때 여자 남자 따로 앉았어요. 그리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되고 남자는 남자다워야 돼요. 여자는 무조건 분홍색을 해야 되고 남자는 무조건 파란색을 해야 돼요. 왜 결혼식 할 때 여자는 맨날 분홍색을 입냐 했더니 시집 보낼 때 분하다고 분홍색을 입는다 그러더라고. 내 참나 너 물어봤어. 아니 왜 내가 입고 싶은 한복을 입으면 되지. 왜 신부 측은 매번 분홍색이고 왜 신랑 측은 어머니가 파란색이냐니까. 시어머니는 하늘같이 받들어야 되고 또 신부 측 엄마는 딸을 시집 보내서 분해서 간다는 거야. 아니 도대체 이게 패망할 일이지. 아니 무슨 결혼식 이 날에 이런 이상한 샤머님적인 이런 옷의 색깔이 있겠냐고요. 그래도 요즘에는 오색 우리 제발 돌 때 오색 입히지 마세요. 나는 그거 몰라가지고 우리 디모데 때 오색을 입혔는데 그 무속인 그 신앙이고요. 그 애군을 없애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혼식 날 오색 입지 마세요. 아주 뭐 이상한 색의 오색을 입더라고요. 믿는 자도 무속 신앙입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그 안에는 유교고 철학적인 거는 불교고 어려움이 왔을 때는 무속이라는 게 딱 맞아요. 비나이다 성주님께 비나이다. 정말 기도도 빌고 어르신들을 물 떠놓고 빌고 우리가 손 비비고 불고 맞아요. 무속신앙 기복신앙으로 우리가 잡혔는데 오늘 말씀처럼 그런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거, 내가 내 삶에 적용한다는 거, 그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고 나의 그리스도고
나의 친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